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사대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줄기차게 1년 넘게 이제 참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지장보살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하고 또 이제 마지막 제가 이 강의를 끝날 때 사대보살 정리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지장보살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잘 들으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가의 세계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영가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이제 다른 이웃 종교에서 돌아가시면 절을 안 하잖아요, 부모한테도. 그 하나님이 최고인데 뭐 절을 부모한테도 안 해요. 마지막 가시는 분 영저하면서도 그걸 제가 조금 동의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딸 낳아주신 부모님을 귀신 취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도 그 명무정 같은 데 가려면 꺼리거든요. 이 명무정 같은 데 꺼려가지고 죽을 때 일직사자, 월직사자한테 잡혀갈 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면, 산 사람도 사랑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나 인연 있는 영가나 인연 없는 영가도 불쌍히 여기고 법문해주고 사랑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가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나라 사찰에 한 60% 이상 전통사찰, 오래된 사찰들 전부 국왕이나 대신이나 모든 분들이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공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원찰 그래요. 원찰.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먼저 절을 짓고, 부처님을 이제 원불, 이제 탑을 또 모셔요. 예? 원탑.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금요, 수도권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봉은사, 양주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 또 수원에 있는 용주사, 또 서울 시내에 있는 흥천사 이성계 연관 있고요. 전부 다 자기 부모 왕들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면서 진절이에요. 이거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지방 이런 데도. 거의 오래된 신라, 고려, 이조 시대는 거의 80%가 맞다고 보면 돼요. 부처님도요, 그냥 산 사람 신앙을 위해서 그냥 모신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만 옛날에는 전부 부모 조사님들 좋은 데 가라고 이 부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이게 탑을 세워도 그렇고, 이게 불국사를 보존하고요. 석굴암하고 그 유명한,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요. 김대성이가 김대성 얘기는 전에 한 기억이 나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불국사 석굴암을 지었잖아요. 전생 부모를 위해서, 전생 부모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고, 현생 부모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단 말이야. 전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사후세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성, 사랑, 자비, 연민을 얼마나 시혜를 베푸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조 시대는 특히 억불정책 쓸 때 불교가 얼마나 탄압받았어요. 그때 부처님이나 그 불상에서 그 대원권 같은 폭군도요, 불심은 있어가지고 이조 시대 억불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쌍해서 대원군이 그 입던 의학이 적삼이 아주 크더만 그게 나왔잖아요. 그 왜 느꼈어요? 밑에 그 왕자들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왕생근하고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 모시면서 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원찰, 원불이 그렇게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덕대왕 신종, 에멜레종 그러잖아요. 성덕대왕 신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종,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종, 세계에 하나도 1등 종, 그게 만들어진 동기가 뭐예요? 성덕대왕이 33대인데 35대가 경덕왕, 36대가 해공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해서 35대의 경덕왕이 종을 주조하기 시작해서 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아들 해공왕이 그걸 맞췄어요. 777년에 성덕대왕 신종을, 에멜레종을. 자기의 아버지 엄마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세계에서 이 묵가의 가치가 있는 성보를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종 칠 때마다 왕생극락 하시고 이종소리 듣고 모든 영가가 극락을 미안하고 파하고 극락세에 가시라고 모셔놓은 거예요. 모든 탑도 그렇고 이 원탑, 탑도 이 탑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리탑. 이제 탑은 보통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많이 쌓죠. 우리가 탑을 이렇게 부처님 모시든 하던 탑을 모시든 하면 복장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곡, 오과, 오색사, 오약, 오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5가지씩.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주자들의 명단이 이제 그 기원문을 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시주자들 축원문을 넣어요. 시주하신 분들. 예? 근데 부처님 불상에도 들어가고 탑에도 모십니다. 근데 탑이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어느 절이든 이제 당신 인연 있는 절에 탑불사를 하게 되면 사지탑 모시게 되면 영가 이름, 조상 부모님 영가 이름으로 혼자 탑 하나 다 쌓을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하면서 영가 이름으로도 탑을 인연을 지으라고요. 영가 이름. 당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억울해 간 분들이 계시면 더 이 탑이 왜 그러냐? 이건데 이제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건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리가 나왔잖아요. 사리가 나온 결정체가 사리 아니요. 부처님 몸 육신이 열반드시고 화장해가지고 죽었어. 돌아가셨어. 입덕했어. 열반하셨어. 없는 물을 사리가 나와서 탑에다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부처님처럼 육신을 버렸어. 그런데 부처님이 오색광명 찬란한 빛을 내는 사리를 모신 데에 영가 우리 부모님의 왕생근을 위해서 축원문을 써서 그걸 사경에 이제 사경할 때 사경에 이제 이렇게 축원문을 쓰게 돼 있잖아요. 사경을 쓰면은 주소 쓰고 주소 성명 쓰고 발언문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 아무개 영가 발언문 이고등락 왕생극락 하옵소서 해가지고 부처님의 사로 돌아가신 후에 결정적인 사리 옆에 부모님의 이름을 형제 이름을 같이 모신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그 낙처가 어딘지 이해하시겠어요? 돌아가신 부처님의 유물, 유골, 사리, 요색 광명을 내는 돌아가신 결정체에다가 돌아가신 부모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발언해서 왕생나고 축원한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덕대왕 신종도 그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명복을 빌기 위해서 주조된 것이다. 참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냥 예술품이 아니고 성보로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국민이 편안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성덕대왕의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왕으로 위해서 했다는 거.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게 얻을 명자 아니오. 이게 제가 한문 강의를 하는 이유가 한문 강의를 하면 강의 맛이 안 나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 명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명복을 빈다 그러잖아.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화를 보면 거의 다 옆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랬죠. 한글로. 명복. 이 복이요. 이 명복, 이 명자를 쓰면은 명예복을 주십사는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숨 명자를 쓰면 오래 살기를 우라는 복이 되고, 그런데 이런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이게 얻을 명자 쓰자. 명복. 거역할 유자. 유명을 달리했다. 어두운 곳에 갔다. 어두운 곳에 밝은 곳으로 복을 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거. 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교 문화재 국보급, 보물급도 조상을 위해서 다 조성되고 조탑되고 조화, thanh 화도 그려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장경의 핵심은요, 이익존망품이에요.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공덕을 베풀면, 죄를 베풀면 7분의 6은 산자에 돌아가고 7분의 1은 영가 죽은 자에 돌아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장경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지금 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불교 의식의 모든 종교 의식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어요.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말씀도 드렸듯이 이런 시간에. 자, 그랬듯이 이 죄가 그렇게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 포교당 큰 절이 있어요. 뭐 전국에 얘기는 안 할게요. 큰 절이 있으면 거기서 각 도시마다 포교당을 내. 임시 건물 빌려가지고 그게 떴다방이나 똑같아. 건물 빌려가지고 1년이고 한 2년이고 한 6개월이고 그 약장사 약 팔듯 팔아요. 그 연가장사를 한다고, 연가장사. 그러면서 연가장사를 하면은 그 영가 모시는 문제, 만년은폐 모시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 원불 모시는 문제 해가지고요. 하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폐해가요. 어머님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거기에 가가지고 몰려가서 뭐 줘요. 뭐 휴지도 주고 뭣도 주고 자꾸 줘요. 막 좋은 것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음악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포교도 한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면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좀 뒤집어 씌웠는지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로 거부갈등부터 시작해서요. 부모 자식 간에 막 왼수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되돌려 달라고 하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종단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불교TV 보니까 광고를 다 하더라고요. 포교당에 그런 무리지가 많으니까 속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요즘 좀 수도에 몇 개월 동안 했어요. 종단협의회에서 일부러 TV 광고까지 하더라고. 문제점인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천도제가 우리에게 지내는 제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그 고유한 신성영역한 그런 제가 49일 동안 스님한테 제 맡겼으니 스님만 맡긴다 하지 말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사경하세요. 광명진은 금강경, 아미타경, 원각경, 보안보살장, 아미타경 사경에다 49일 날 태워드려요. 그거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하고 스님네들이 일념으로 뜻을 알고 염으로 정성껏 다 드리고 제가 불자가 그렇게 해서 손일체가 돼서 합심해서 일심동체가 돼서 할 때 부모가 왕 생각나가지 나중에 잘했니 못했니 잘쳤니 못했니 모양에 형색에 장엄에 소리에 이런 집착하면 천도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소중한 이런 재를 갖다가 먹칠하지 말고 무언가 우습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양물 올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떡이 문제인데 공양 올릴 때 떡 사건이 있어요. 떡 사건. 떡을 한 분이 올리면은 아주 맛있는 거 모처럼 막 좀 고급스러운 떡을 올렸어요. 그러면 떡을 이제 다 먹고 싶어. 시장할 때 점심 때 이게 행사가 끝나니까. 제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제 지낼 때나 절에서 떡 올리는 건 한국 문화예요. 고사 문화예요, 떡. 10월 상달 고사 지내는 고사 문화에 떡이 생긴 거예요. 육복공양에 떡이 안 들어가잖아. 부처님 당시에 떡 공양 안 올렸잖아요. 응? 지금 남반불교에서는 꽃만 올리잖아요. 공양 올리는데. 향도 올리지만. 일본 같은 데는 많은 걸 올리지만. 유복공양에 떡이 안 들어가는데 떡이 뭐 적으니 많이 뭐 그래가지고 올리면요. 이건 내 떡이야. 내가 올리는 게 내 떡이라 다른 사람들 조금 주고 자기네끼리 다 가져가서 나눠 먹는 게 나중에 떡 사건이 나버려. 절에. 이거요. 모양에 먹는 게 소리에 전부 현상에 집착해서 모든 의식의 절에 기도하고 기복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보면 무지하다고 그러고 무식의 발로라고 그래요. 부끄러워요. 이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법문 들으러 절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부족하면 그래 나는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 법문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밥 몇 그릇보다 더 배불러. 그렇게 해가지고 나 못 먹으니까 떡 너 하나 더 먹어라. 밥 한 그릇 더 먹어라.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고급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그래도 질이 높은 신앙을 하는 거죠. 항상 질적은 무당절에 가는 그런 무당절에 가는 음식이나 싸가지고 가서 이런데 자꾸 신경 쓰지 말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하나 두고 이런데 집착해가지고는 전부 공동탑이 무너져요. 공들인 거 헛거라니까. 일주일 밖에 나가면 헛거요. 그러니까 이러한데 이 소소한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불자에 많은 프레티지가 그러고 있어요. 경전 안 보고 법문 안 듣고 축원문 끝나면 다 끝났어. 법문 시간 안 듣고 내빼요. 바빠서 내빼기도 하겠지만 절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회요. 법회. 광림법회. 절에는 왜 절에 가는지 아세요? 이말임자 광림 법회. 법의 자리, 법문하는 자리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임하는 거요. 부처님만 광림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광림법회 부처님 광림법회 그러잖아요. 그런 때, 이 법의 모임에, 법문하는 이 법의 진리의 자리에, 법의 모임에 빛으로 임하주소서 이 뜻도 되고, 내가 법회에 그 자리를 빛나기 위해서 내가 광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대할 때 그런 얘기를 행사 때 그러잖아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자리를 빛내주고 가서 그 잔치에, 그 절에, 그 집에 잘 차리니 못 차리니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리를 빛내주러 간 거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먹을 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건 사소한 것 같지만 많은, 오늘도 현재 진행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도 한 말씀 드려요. 그리고 절에는 음식, 보통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 절에 가면 공양주가 밥을 맛있게 한대, 음식을. 그래서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기는. 맛없는 것보다 낫겠지. 그리 평생 다니면 남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칠보로 공양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법보시가 더 수승하다는 얘기 나오죠.
칠보 공양보다 사국의 공양이 더 수승하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 지내면서 영양 같은 얘기예요. 칠보 공양. 뭐 남한테든지 부처님한테든지 스님한테든지 금운부와 칠보로 공양 올리는 것보다 사국에 공양하는 게 더 수승하다. 내가 쓰지 않을게 많이 알기 때문에. 금강경 사국에 그거잖아요. 범소유상 계시면 약견예상 비상 직견열에 모든 있는 바 상은 계시 허망된 것이니 일체 유의법 산남항상은 아침 이슬 변개불 안개 물거품 같은 거니 집착할 바가 못 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무상하다 라는 거 아니오. 그런데 사국에 범선의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만약 모든 상을 비상 상이 아닌 걸로 보면 직견열에 부처님을 본다. 야기색견나 이음선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나를 색으로 보려거나 야기색견나 모양으로 보려거나 이음선고와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열에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쓸게요. 들으면 알 거예요. 자막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 응? 만약에 나를 색으로 보려거나 영가 천도예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형탈근이 다 사라져가고 영식만 홀로 동록해서 치어 있는데 보이지 않게 거기에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로서 야기새끼나 모양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음식으로 소리로 장엄으로 천도제 하려고 하지 말고 제에 임하려고 하지 말고 이음성과 소리로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럼 사도를 행한다?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일체유의법 여모한패 여러 여기 응경여시관 모든 일체 삼남한 유의법은 꿈과 같고 여몽, 도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러 여겨전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이것을 영가한테 전하든지 사국에 이 사국에가 이게 진리의 만찬이요. 제가 다시 한번 전에 시간에 맞지만 음식의 만찬이 아니고 칠보공양은 음식의 만찬이요. 음식 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세요. 그런데 여기에 집착해서 천도가 되고 안 되고 집착하면 염불이고 사국에 이건 다 꽝이라니까요. 천도 안 돼요. 그래서 칠보공양은 음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음식 만찬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국의 보시가 더 수승하다 했거든. 사국에. 그러니 이건 진리 만찬이라고요. 이 금강경 사국에를 지금 3개만 우선 말씀드렸는데 영가한테나 다른 사람한테나 이 법문해 주는 게 칠보로 싸가지고 갖다 공양하는 것보다 일반인한테나 부처님한테나 스님한테나 하는 것보다 몇 배 수승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금강경 많이 독경하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많은 8만 대장년 중에서 그만큼 소중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상을 모르고 하루에 몇 독씩 하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이걸 모르고 하면은 뭐 돼요? 대다라니도 아니고. 대다라니 같으면 번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뜻도 모르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독송한다고 하지만 아니 금강경은 옆에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문어 아는 사람 한문어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무슨 금강경을 공독이 되고 금강경은요 보시 복덕경이에요. 금강경은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주상 보시 복덕경이다.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 있으면 안 돼. 우주상 보시 참 금강경 좋은 경전이죠. 베풀어라 보시바람이 해라. 근데 상에 머물지 마라. 근데 전부 음식의 소리의 모양의 번뇌 거기에 무달린다. 칠보 금운부화에 매달린다. 우리가 불교 수행하면서 먹는 거 잘 차리니 못 차리니 하고 그러니까 상에 머물리지 말고 보시 베풀어라. 했다 안 했다. 내가 그만큼 했으니 대접해 주라. 아니다.
무주상 보시, 아상이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이 사상이 있으면 직비보살, 보살이 아니야. 그건 보살행위 아니야. 그건 공덕이 없어.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은 무한한 복덕이 생기는 경이다 하는 게 금강경의 보시, 이게 경전의 뜻이에요. 금강경 뜻이. 그 다음에 또 이건 몇 차례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어? 써야 돼. 중요한 건 얘기하더라도 제꾸 삼위수 천재 보여. 그래야 기가 좀 익어야 조금 그래도 좀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한번 스쳐가면 모른다고. 일조진이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이건 마음 수행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마음 수행, 본체계 공부. 천년 동안의 법이에요.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체계, 본질, 진여, 법성, 불성짜리, 본래 내 고향 소식, 본래 면목짜리. 이것은 천년 동안의 법이에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년 동안의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했는데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모양에 집착해서 신행생활하고 그러니 신행생활의 질을 좀 높였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에요. 백년 탐은 하루아침에 티끌이야. 그런데 7부는 100년 탐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그만이야. 뺏어가 도둑 맞고 오면 없어지면 소용없어. 여기에 왜 집착하고 불자들이 살아가는가 이거요. 무와 공, 연기 전부 무주상, 일체유의법, 염무한편은 전부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상에 머무르냐 이거요. 상에. 이러면 천도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가피도 없고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좀 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잘 좀 하고요. 영가 시식문, 영가할 때 시식문 우리는 한번 읽으면 그대로 뜻이 완전히 들어와서 막 체화가 돼가지고 영가한테 전달하잖아요. 일념으로, 염력으로 보내자는 염력을 파장으로. 시식문을 읽으면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내가 죽어서 누가 49제 지내고 이 법문만 알아들으면 극락세에 가지 말라 해도 가겠다는 문장이 그렇게 좋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한테 법문이 그런 법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성이나 순서나 차제나 내용이나 기불퀴제라니까 신난다니까요. 그 법문 들으면은 하는 사람도 염불도. 제가 여기서 반야신경 할 때는 항상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기뻐서. 반야신경 짧은 경전이지만 시식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옛날에 이조시대 2조 말에 큰 스님들이 작법을 만들어 놓은 성문의법인데 내용을 해도 세상에 그런 고귀한 법문을 다 갖다 모여놓은 게 시식문이에요. 그것을 영가한테 전달하는 게 소중한 그런 염불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자꾸 모양의 소리에 무슨 음식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러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그 시황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이제 49제 지낼 때 우리 보통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49제 7번 제를 올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했어요. 그렇게 법에 따라서. 근데 요즘에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근데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부모님 49제 마지막 소중한 시간, 효도할 수 있는 시간, 공덕을 베풀어줘야 할 시간 이 49제 동안 그 기간을 요즘 제사 지내는데 한날에 할아버지 제사날 전부 몰아서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비교하지 마세요.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틀려요. 몰아서 하는 거하고. 몰아서 하면 되느냐 하라고 얘기해요.
옛날처럼 뭐 달마다 다 한 달에 2번씩 재진해서 그거 되겠어요? 하긴 하는데 이 49제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49제 한 번만 지내는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다. 초제, 막제, 3제, 5제만 지내 보통 인연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왜 49제를 됐으면 일주일마다 77제를 모셔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시황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좀 먼저 시황경 말씀을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과 함께 인과응보 영화에 나온 얘기도 내내 시황경의 얘기를 그대로 영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흥천사라고 서울에 그 원찰, 이성계 원찰, 흥천사 도남동에 있는 사찰, 거기에 시황탱화가 있어요. 시황탱화가 10분의 이제 저승의 심판관 탱화가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한번 참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황이 있는데 유일의 지장보살이 합장하고 계세요. 심찬하는데 지장보살이 이제 그 변호사 역할을 해드리는 거지. 자, 전부 나는 지옥문을 파하고 지옥 중생을 다 구해 나는 성불을 하리라 했으니까 지장보살님이 그 와서 심판하는 걸 지켜보고 합장하고 계시다 이거요. 시황전에 명부전에. 그래서 그 죄를 지내는 이유, 불법을 아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좀 말씀을 하면 이해할 거예요. 초제는 눈으로 진제, 눈으로 진제를 소멸하기 위해서 지낸다고 하여 일주일 만에 지내는 거. 진광대왕의 심판을 하고 있고 도산지옥을 관장하고 있다. 이제는 이제 14일 만에 이제 지내는 건 기로 들은 그 업을 소멸하는 제인데 초광대왕 화탕지옥을 관장하고 있다. 3제는 이제 코로 지은 냄새를 지은 제인데 송제대왕을 21일 만에 지내는 거죠. 한빙지옥을 관장하고 있다. 네 번째는 28일 만에 지내는 건데 혀로 지은 죄 구시화문이라고 그 음식 탐한자도 정말 같이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오관대왕 검수지옥을 관장하고 있다. 오제는 몸으로 지은 죄 신체 오제는 이 오제대왕은 오제는 제5 염라대왕이거든. 우리가 잘 아는 염라대왕 이분이 억경대 CCTV를 억경대를 항상 가지고 중생기의 그런 그 잘잘못을 전부 다 찍어내는 거죠. 억경대 거울 업을 살피는 거울 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수 염라대왕은 발살지옥을 관장하고 있다. 금강경을 이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알죠. 책을 이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 염라대왕인데 그럼 5번째 대왕은 금강경을 이고 있는 분은 염라대왕이다 하시면 됩니다. 6제 때는 뜻으로 지은 업을 소멸한다. 변성대왕이 관장하고 있고 독사지옥을 관장하고 있다. 7제는 1제부터 6제까지 지낸 공덕을 재생연결식으로 이어주는 건데 태산대왕의 거해지옥을 관장하고 있다. 6제를 지내서 마지막 7제는 그 공덕을 몰아서 극락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49제 지내는 거고 전에 제가 지금 49제도 잘 안 모시려고 하는 시대에 100일상, 1년상, 2년상, 그 소상, 대상 그러죠. 이걸 모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8제, 이제 10대왕이요. 7대왕에서 태산에서 끝났잖아요. 이제 100일제가 8제 8번째 제예요. 100제가. 평등대왕이 철상지옥을 관장하고 있다라는 거. 100제는 평등대왕이다. 심판한다. 9제, 9번째는 도시대왕이다. 예, 여기는 풍도지옥이다. 칼바람지옥. 제가 설명을 짧은 시간에 길게 안 드릴게요. 풍도지옥이다. 칼바람지옥이다. 그 10제의 오도전륜대가 흑암지옥이다. 그래서 원칙은 49제, 77제 7번 지내고 8번째가 100제, 9번째가 1년상, 만으로 2년상, 3년상 대상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모셔주는 게 원래 제의 완성판이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다 해서 100제 소상 대상 다 지내야 된다라고 반드시라는 얘기나 강조해서는 얘기 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치사선택으로 그 점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달도 안 된 얘기인데, 내내 이제 천도제와 구병시식 얘기인데, 제 가피 영험적인 얘기를 또 한 말씀 소개하려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영가장난이 너무 심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분도 역시 살려주세요. 5만 군데 다 갔다 왔어요. 모르는 스님이 없고, 스님 세계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더라고. 저게 재밌어요, 또. 살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50년 넘게 수행했는데, 해야지. 영가 정도는 내가 제도할 수 있어야지. 근데 하루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자고 했어요. 저도 일주일 하려면 힘들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그분도 하도 고생을 많다 하고 돌다 저한테 왔으니까.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여름에, 휴가니까 엊그제 더울 때 얘기죠. 휴가 기간 동안에 와서 자면서, 저는 또 BTN에 녹화한다고 또 저녁에 기도 끝나고 신나게 올라와서 끝나고 내려가서 또 일주일을 채웠고, 그분은 또 직장 나가는 사람이라 하루 또 갔다가 부산 갔다 오고 해서 지냈는데, 3일째 지내는데 그만 지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언가 믿고 매달리고 스님 장삼자라 붙들고 매달리는 마음이 없어. 그냥 반의반심을 가지고 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를 보필하는 보살님한테 이 집에는 3일 동안 하고 끝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해야 나도 힘들고 저분도 또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나흘 동안 더 한다는 건 이건 헛수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러냐. 그럼 하자 해서 일주일을 채우고 갔어요. 근데 걱정이요. 가시면서도. 저분이 참 걱정이다. 이 소통이라는 건요, 100% 스님도 확신을 100% 이분을 낫게 하겠다는, 내가 안 하면은 이분은 그 누구한테 가도 안 된다는 확신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진이 빠져야 된다니까요.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근데 거기에 제자가 안 따라줘요. 불신해요. 그런 거 안 돼요. 절대로. 그걸 제가 강조하는데, 네 마음이 달렸다. 시민성이 더 크다. 영가장난이라만 하지 말고 내 마음 자세도 크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났는데,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적이에요, 이건.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제를 올리면서 저를 의심하고, 저를 이건 참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몰아붙이는 게 쉽게 해서 의사도 접근 못하는 부분, 그 영역을. 이건 법력이에요. 내 확신이에요. 50년 넘게 수행하고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깨달았으면 완전히 원효 스님처럼 보살이 되고 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신도들에 대한 어려움을 중생 제도 차원에서 명상할 사람 명상시키고 참선시키고 기도시키고 백일기도, 아니면 제를 시키고 해서 근기에 따라서 응병해야 병에 따라서 약을 줘서 치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계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얘기하면은 저희 뭐 귀신 쓰레기 얘기인지 뭔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장보살 미진언아마, 내가 왜 지장경이 끝까지 자세히 경문을 소개하면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제 이익존망품에 집착을 하느냐면, 이 제 문화가 다시 위상이 올라가지 않고는 이건 계속 포교에 악영을 주고 지대한 포교의 가림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4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을 차례로 1시간씩 4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통괄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로서 여러 불자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수행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